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소리에 귀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기울이지 않겠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민족들아 들으라. 오 회중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라.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제 저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파수꾼의 나팔소리입니다. 파수꾼의 나팔소리. 파수꾼 하면 적의 침략을 경고하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적이 온다. 전투 준비하라 하는 파수꾼이. 우리 전방에 보면 그 경계병들이 있는 것이죠. 경계병들이 전방을 24시간 계속해서 교대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파수꾼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모두가 선지자들이 대부분, 물론 이제 왕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대부분 선지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전 인류의 파수꾼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임명하셨죠. 전 인류의 파수꾼이. 여러분은 그래서 사실상 전 인류의 파수꾼이십니다. 성경은 파수꾼의 임무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제 파수꾼들이 경고하는 그 경고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들으라 하는 것이고 파수꾼이 경고하는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들으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수꾼들의 경고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또 파수꾼이 경고하는 그것에 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파수꾼은 공교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경고를 하라는 임무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시대의 진정한 파수꾼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진정한 파수꾼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외쳐댑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구령을 합니다. 주님께 정말 사랑받는 파수꾼들입니다. 이 파수꾼의 나팔소리에 첫째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 지금 세상은 주님 오실 징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것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는 이런 것은 없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자기들끼리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돌고 희귀병,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들, 그리고 지진, 산불, 그리고 홍수,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 화산 폭발, 정말로 어마무시한 죄들의 폭발. 지금 죄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잔혹한 죄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자기 자식이 죽든 말든 관계없어요.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도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세대가 되고 정말 이런 세대는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렸는지요. 참 심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물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물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변화된 삶이 없고 주님과의 교제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복음과 진리 전파를 꺼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점점 강해지고 커져가고 있죠.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복음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와 구경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만히 보니까 제 그 친구들이 있고 또 그 군대 동기가 한 13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가족 친지들 뭐 한 200명 정도, 직장 동료 과거에, 그리고 관련 업체 이런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선후배들 한 1000여 명 되고, 학교 동기들 500명, 과거 교회 다녔을 때 이런 사람들 아는 사람들 한 500여 명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4000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핸드폰에는 연락처가 1400명이 있어요. 1400명. 1400개. 누구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1400명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무수히 많은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략 보니까 이 4000명 아는 사람 중에서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한 2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200여 명.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면 0.5%야. 0.5%. 그러니까 저하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도 복음을 전한 게 0.5%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0.5%가 구원받았다. 계략으로 따져서. 제가 한 24년간 그 복음을 꾸준히 전했는데 계략적으로 약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을 예를 들어서 일주에 20명 내지 25명씩 하면 4, 5년이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25년간 물론 거리 설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원 그렇게 막 열심히 전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얘기죠. 전체 인구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간곡히 복음을 전해도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이거 알았다고 막 믿어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실제 영접은 안 한다 그 얘기죠. 곤란하니까. 성경은 마가복음 13장 15절로 37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이고 다 깨어있으라고 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아침이죠. 아침. 해가 뜰 때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떠오르는 맹렬한 기세로 오실 날이 가깝다. 태양이 뜰 때 어때요? 이글이글 타는 것 같죠. 아침에 뜨는 해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막 불타는 것 같이 그러죠. 그 기세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거예요. 교회사 2000년 7시대로 구분하죠.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이렇게 7가지로 나누는데 마지막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중에서 끝이라고 그랬죠. 끝입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들림받을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대하여 정신 차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자기 친한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하면 이건 제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옆에 지금 내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 뭐 친척 이런 사람들이 내가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해줘야죠. 안 전하면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 세상은 파수꾼들의 경고를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거 안 들으면 큰일 나는데, 지금 구약 성경에 오늘 이 본문도 말이죠.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파수꾼 경고를 들으라고. 안 들으니까 어떻게 나라가 망하죠. 그냥 전부 포로로 만들어버린 나라 전체를.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무섭고 끔찍한 단어라고 러커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무섭고 끔찍한 단어. 죄는 인간의 양심을 파괴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그 양심에다 기록해 놔서 양심을 다 아는, 양심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죄를 짓는 것인지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것인지 다 아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양심이 찔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양심이 불에 지져가지고 화인 맞았다고 그러지.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속여요. 죄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사람을 덫에 걸리게 만들어서 그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키거든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다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나오는 디젤차 같은 경우는 말이죠. 좋은 차, 외제차 같은 거, 디젤차들을 보면은 또 경유차도 그런, 휘발유, 가솔린도 그런 차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호등 딱 하면 시동이 꺼졌다가 출발하면 다시 시동 걸려가지고 기름 아끼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들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죄가, 내가 딱 죄를 지면 주님과의 교신이 딱 두절되는 거예요. 다시 죄를 자백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죄는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사망이 왔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죄 안 지면 절대 안 죽는데, 그리스도인도 육신이 구원받지 못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민수기 32장 23절은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에서도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심판 때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 그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검찰 조사나 죄를 져가지고 개망신 당할 것 같으면 자살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죽으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지면. 로마서 2장 16절은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은밀한 그러한 죄들을 다 심판하신다, 낱낱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도 낱낱이 다 드러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살인한다고 지옥 갑니까? 간음이나 무슨 신성모독 같은 거 이런 거 한다고 그런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왜 던져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기, 그 죄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께서? 왜는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헛소리 하느냐,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죽게 되지만 지옥에 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왜? 모두가 죄를 져. 그러면 다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났잖아요. 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거절한다면, 지금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냐 하면 창녀들이나 무슨 도둑들, 그리고 변태 성역자들, 동성연애자들 이런 거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얘기죠. 거짓말쟁이들, 납치범들, 간음자들, 우상숭배자들 동일하게 취급해서 처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운명과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생을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했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 그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한 대가를 다 받는다, 그 얘기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있으면 곧 그렇게 된다고 얘기죠.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전파하라는 거. 받았으면 그것을 전파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이 거기에 달려서 죽은 것, 희생당하신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까지라.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않으셨으면 구속이 없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 피를 뿌렸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적인 그러한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데 없는 분이 희생을 당한 것이 우리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의 보혈이 빠져 있어요. 개혁성경에, 개혁개정판에 가장 중요한 보혈, 보배로운 피, 그것이 빠져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뭡니까? 피의 역사예요. 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인데 전쟁으로 죽은 인원이 대략적으로 한 10억 명 정도 된다고요. 10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억 명. 전 세계적으로 약 한 6,000년 동안에 4,500번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4,500번. 이 성경에도 보면 모든 것이 피로 돼 있어요. 피의 역사예요. 이 성경도. 13개의 내전과 78건의 해방전쟁, 34건의 패배, 그리고 200만 명의 전사자. 여기 200만 명은 아마겟돈 전쟁 앞으로 있을 2억의 군대, 그건 제외하고 200만 명이 죽었다 그 얘기죠. 그 당시 옛날인데도 성경이 기록되네요. 피를 마시는 것은 율법전이나 율법시대나 현 교회시대나 모두 금지하고 있죠.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모든 그 죄를 모두가 죄인이라 그 얘기죠.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주님의 피는 죄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냥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 왜 그럴까요? 그분이 피에 대한 대가를, 피의 공로로.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유튜브 시청자들도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게 뭐냐?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그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한 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이라 그 얘기죠.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단한 것이,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다 잘 안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당신의 구주입니다. 그분을 오늘 구주로 영접하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겠다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죠. 더 길게.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렇게 한다고 믿지는 않겠죠. 약간의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살을 붙여서 또 성경 구절을 넣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뭐 교회 갑시다 또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가, 내 자신이, 이것을 생각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 정말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다. 사랑한다면 어때요? 함께 있기를 원하죠. 같이 시간을 이 젊은이들 사랑하면 말이죠, 왜 이렇게 붙어 있는지 말이죠.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착 붙어가지고 사람을 보든지 말든지 요새는 말이죠, 떨어지질 않아.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에 사랑하니까. 남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창피한 게 없어.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게 그분의 사랑이 지속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은 사랑하고 내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랑하는 거 아니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하계와 성단들을 만드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자들이죠.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를 분배하고 그리고 구령하고 하는데 이게 용기 없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용기가 안 나는. 이거 창피한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2년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2년 전에. 그때 구원을 받고 뭔가 진리를 찾고 싶어하고 막 갈등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저희가 좀 진리 좀 알려달라고. 제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이 도서관 저 도서관 막 돌아다니고 말이죠. 이러다가 이제 찾아가지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딱 되니까 제도권 교회 다니니까 이 습성이 수십 년 됐잖아요. 43년간이나 일반 교회에서 썩어버렸으니 말이죠. 그 습성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걸 버리느라고 주님하고 막 엄청 매달렸어요. 엄청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열정이 나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렇게 눈치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는 사람이 워낙에 서울에 많으니까. 처음에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이미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두려움이. 이야, 어떻게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저렇게 설교를 할까? 난 저거만 안 하면 나 진짜 좋겠는데. 진리만 알고 저 나가서 거리 설교 남자 하라는데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구령이나. 저거 안 하는 방법 없는가, 설교? 나 저것만은 못해요. 1년 안 했어요. 1년? 1년. 근 1년. 아니, 8개월. 8개월 정도를 나가서 못했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나간 게 어디냐면, 그 당시에는 뭐 그 서울교회도 별로 거리 설교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청년들 조금 있고, 장년들은 아예 못했고, 그 당시에. 시작이 막 이제 뭔가 이제 막 모이는 때가 되고 그러니까. 한 50여 명, 60여 명 이렇게 되니까. 그 이제 서울역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그 전날 거의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이죠. 주님, 저를 인도해달라고. 났는데 이게 입에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성경을 들고 막 거기서 꽉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그걸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내가 막 입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였는데, 막상 거기에 나가서 이제 하는데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2년간, 그러니까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한 2년간 뜸을 들인 거죠. 계속 기도 생활하고 책을 찾으려고 그러고 막 읽고 뭐 이러다가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돼서 또 막 책을 전체를 다 사가지고 매일 밤마다 읽으면서 또 회사에 출근하면서 읽고, 또 그러다가 신학원, 밤이면 신학원 가고 라면 하나 먹고 신학원 가고 말이죠. 계속 그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런 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여튼 처음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막 용기가 나잖아요. 아니야, 나 여기서만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대학로로 가야지. 종로가 있는데. 거기 가서 혼자, 여러분이 확성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확성기를 기도하고 주님 더 많이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세운상가 가가지고 막 그 전자상가를 싹 뒤져서 이걸로 갖고 왔어요. 그게 지금 이거 우리나라 그 성령대로 믿는 사람 최초로 제가 확성기를 쓴 거예요. 지금 전체 다 확성기 쓰십니다. 감사하잖아요. 그거를 찾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확성기를 찾는데 그 뒤로부터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했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들시들해져,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다른 생각을 해요, 마음에. 자신의 유익,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대인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거, 또 무슨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신경 써.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막 이런 거에 막 괴로워하고 이러면 많이가 쓰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을 다 없애버려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못 전해, 그 사람 제대로. 그냥 비실비실 되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안에서 사람을 미워하며 오해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거든요. 마이가 넣어주는 생각. 여러분 만약에 경배를 드리는데 누가 보기 싫다, 또 내가 이래서 뭐 교회 나오기 싫다,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한 달, 두 달 나오다가 그만두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절대 전화 안 해요. 절대.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야. 그럼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끝이야.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에 없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뭐 해도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환경과 품성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치는 것을 제가 억지로 가서 끌어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억지로 끌어오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얼마 기간 동안 하다가 그만둬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잠시 잘못되고 그런 것은 제가 기도를 해요. 약간 추락되거나 이런 믿음이 추락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아예 경배도 안 드리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나 여기 나하고 안 맞네 하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 안 해. 그래도 모르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제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부터 딱 끝이에요. 왜냐면 그게 죄니까. 주님께 그렇게 너 사람을 보고 사역하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반드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다가 그런 것이 한 두세 번 생겨요. 그런 사건이. 그럴 때 나는 발버둥을 치고 주님하고 교제를 해서 그걸 빨리 다 다 묻어버려야 돼, 이렇게. 홈파인 것을 메꿔야 된다, 그 얘기죠. 거기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덩이 진 것을 빨리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기를 다 메꿔버리고 그래야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야.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못하도록 만들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일수록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나는 언제부터 내가 조금 전도지를 가지고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와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잖아요.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한 번 복음 못 전해보고 주님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번째, 가장 정확한 진리와 참사랑의 후견인을 택하라. 여러분의 후견이 누굴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 여러분의 후견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니까. 그러면 모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인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바보예요. 바보. 주님을 영접했으면 바른 성경을 찾아야 돼. 한글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 어디 가야 바른 성경이 있고 어디 가야 바른 성경으로 설교하며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른 경배를 드려야 돼. 바른 경배. 그런데 이런 용기가 없이 그냥 눌러앉아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상이 없어요. 차라리 세상에 그 바른 성경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대열에 같이 와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뭘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혼자 있어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 그 얘기죠.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뭘 그렇게,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구원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을 반가이 맞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하면 그 사랑을 전파하고 하는 그것을 중요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변명이 필요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경고를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요. 내 주변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파수꾼들이 해야 할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그 경고 소리에 그대로 순응해서
자신이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기초적인 얘기를 오후에 자주 하냐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직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은 분들이 있고 최근에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 설교를 듣는 오랫동안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있어도 실제 아주 기초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냥 예배당 다니고 설교 듣고 책 사서 보고 이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의 증표가 나타납니다. 그 증표는 매일 기뻐요. 매일 그리고 화평해. 그리고 매일 주님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을 막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거 생기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과의 교제 또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파수꾼의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담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